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참 많은 복을 주십니다.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교회에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 시절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물론 그전에도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탁 구세주로 믿은 것이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딱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교회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든지,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고 또 학생의 예배도 드리고 또 저녁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갔던지 예배하던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리던 그 시간 왜 그렇게 좋았을까?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쓰임을 공급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저 평안해지고 복된 삶을 계속해서 누렸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 시간에 소명을 받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었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1월 넷째 주에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참으로 좋았는데, 처음으로 이 수련회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보니 수련회 시간 중에 참 관심 있게 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좀 이상한 거예요. 수련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또 기도할 때에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찬송을 하면서도 어떤 이는 기쁨으로 춤을 추는데,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깊이 우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는 것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들은 목소리를 높였어. 어떤 이들은 아주 깊은 묵상에 빠진 듯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어린 마음에 얼마나 부럽던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그래도 좀 스마트하게 이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인 사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수긍할 수가 없는데,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좀 이상의 정상인데 어쩐지 그것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기간 중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저도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저 눈물을 한번 흘려봤으면 좋겠고, 수련회 기간 동안 저도 저런 알아들을 수 없는 저런 기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안 될 것 같더라. 그런데 수련회 집회 마지막 날에 찬송을 부르는데 가슴에서 뭔가 모르는 따뜻한 기운이 오면서 가슴에서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가운데 눈물이 나.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참 오랫동안 했는데 기억에 남는 부교육자 생활이 언제였느냐면 서부교회에서 참 많은 교인들이 다니는 곳인데 제가 부임할 때 중등부를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부서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 이 중등부에는 아이들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부임하는 날 아이들은 25명, 선생님들은 40명 정도 되었어요. 선생님들이 40명 정도 되는 그곳에 아이들이 25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등부는 사춘기고 주변인이잖아요.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배 시간 중에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뭔가 감동이 드는 듯한 그런 인상을 봐야 되는데 앉아있는 아이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이 반사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 눈빛에서 레이저 광선이 오는 것 같아. 얼마나 무섭든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저는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하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데 더 많은 걸 요구하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지. 하나님 저 아이들이 말씀으로 스폰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처음 맞는 수련회 했습니다. 수련을 하는 동안 레이저 강선을 쓰던 그 친구들이 얼마나 말씀을 듣는데 또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말씀을 듣는지 한 30분 정도 말씀을 전하고 한 30분 정도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그날 첫 시간이었는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회를 하는데 6시간을 한 거예요. 아이들도 울고 저도 울고 아이들도 기쁜 찬양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간증을 하는데 밖에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권사님들처럼 아이들 간식해 주려고 왔던 권사님들이 간식을 푸심해 놓고 이 강단에 쪽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간식이 다 준비되었다고. 그런데 오늘 아니면 후회할 것 같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또 기억나는 것은 그때 우리 부장 집사님이 안강득 장로, 지금은 장로님인데 당시의 집사님이 3시간 동안 다 중앙에 꿇어앉아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하는 가운데 바뀌고 변화되는지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어요. 제가 오늘 평소와 다르게 왜 이런 말씀을 많이 앞전에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맡은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을 맡은 자를 찾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15절 이하에는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22절 이하에는 찬양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전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면 예배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고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맡은 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느냐?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뽑고 오늘 예배를 맡아서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을 뽑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의 중요한 것, 예배에 임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흠 없는 짐승을
제사장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합격 판단을 받으면 이 짐승을 어떻게 하느냐? 제사 지내러 온 그 사람이 이 짐승을 각을 뜨고 이제 잡기 시작합니다. 내장을 꺼내고 각을 뜨고 그리고 또 제사장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사 드리러 온 그 사람이 오늘 제사를 드리는 흠없는 짐승을 각을 뜨고 안에 내장을 끄집어내고 오늘 본인이 그것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제사장 앞에 그것을 드리면 제사장은 그 앞에서 안수를 하게 합니다. 이 안수를 하는 의미는 그거예요. 너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제사장이 단 위에 올리고 어떻게 합니까? 불사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와서 무엇을 하느냐? 또 제사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각을 떼고 내장을 뽑고 또 그것을 가지고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합니다.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이 가지고 가면 제단에 올려서 또 불을 사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향기롭게 받았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구속주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셨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라는 헬라어 프로소폰이라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오늘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소에 들어오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직접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셨다. 왜냐하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했던 모세. 이 모세의 축복문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제사장의 축복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여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제사장의 축복문에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구속주가 되어주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친히 하나님 앞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 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대면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깊은 고백을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고 찬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이다. 이런 은혜가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깊은 은혜로 깨달아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왜 축복이 되느냐? 사사기로 가면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기드온의 사사가 등장했던 시기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통하여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합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짓고 저 숨어 다니면서 오늘 대적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미디안들이 언제 공격해 오느냐 하면 여러분 보통 공격은 추수할 때 찾아와서 공격하고 또 열매를 빼들어가고 강탈하고 이게 정상인데 오늘 이스라엘에 언제 오느냐면 추수 때가 아니라 파종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씨를 뿌릴 때에 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쳐들어온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너희들한테 빼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너희들 굶어서라도 죽게 만들겠다. 너희들 완전히 몰살시키겠다. 그래서 해마 되면 이 파종 때에 와서 공격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기드온 시절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밖에 나가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기드온 사사가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원래 타작마당 저 산 위에 타작마당 바람이 잘 드는 곳에 가서 타작하고 그것을 나누어 먹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기드온 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아래에 있는 저 보이지 않는 포도주 타는 틀 안에 들어갔습니다. 혼자만 먹겠다고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던 그를 누가 찾아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겁쟁인데 오늘 나는 겁쟁인데 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서 비전을 심어줍니다.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때 기드온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무교병을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국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놓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국을 저 위에 부으라는 거예요. 오늘 무교병 위에 고기 위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툭 치니 그것이 불살라지더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야기하려고 기드온이 돌아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친히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7년 된 둘째 숫소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오늘 예배를 드리라고 직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드온이 그 마을에 기드온 집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알을 섬기던 제단이 있었어요. 아세라를 섬기던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기드온이 낮에는 못하고 밤에 몰래 자기 집에 있는 바알 아세라 산당을 부수고 그것 가지고 불쏘시기를 해서 오늘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나니 여러분 그 다음날에 동네 사람들이 큰일 났는데 오늘 바알 산당이 없어진 거예요. 아세라 산당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막 수소문해 보니까 기드온이 그거 부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찾아갔더니 아버지 요아스가 딱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바알이 신이라면 당신들도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바알이 신이고 아세라가 신이면 우리 기도원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좀 있어봐라. 저주를 받든지 큰 환난을 면치 못할 건데 근데 가짜라면 그렇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맞겠다 싶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공격해오는 거예요. 막 공격해오는 그 시점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배를 드렸던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오늘 예배드렸던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원을 세워주셨는데 오늘 히브리어로 라바시라고 하는 이 임하다는 단어는 옷을 입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갑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곤란하고 고통당하였던 그가 예배드리고 급장이었던 그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니까 큰 용사라고 불려졌던 그가 진짜 큰 용사가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예배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렸는데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만 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이 70인역의 이 히브리어를 라바시를 어떻게 헬라어로 번역해놨냐면 엔두나모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다이너마이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요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도요 하나님의 폭발력 있는 기적 같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되겠지만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만큼은 목숨을 걸고 이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내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고 예배를 하나님 중요시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는 참 만만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실 다 건강한 것 같고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도 사실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무너지고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나약함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만 툭 들어 우리가 막 흔들리잖아.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인생인데 여러분 코로나19로 통하여서 이 땅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얼마나 작은 것 하나씩 탁탁 건드린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이런 시기에 예배로 집중하고 말씀의 은혜 받았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역사로 나타나는지 간증하고 체험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수가성 여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는데 언제 갔느냐? 정오에 가셨더라.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너무 덥습니다. 세계에서 피부암이 두 번째로 많을 만큼 더운 곳, 햇빛이 쨍쨍한 곳. 그래서 정오 때에는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여인들이 쉬거나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곳인데 이 수가성 여인은 이 정오에 남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우물에 물을 길러러 갔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눈치를 채셨겠죠. 이 수가성 여인은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울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없는 곳에 가서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길러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
오늘 유대인이 예수님이 이곳에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이곳에 들어갔는 데는 이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여인을 만났는데 오늘 예수님이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들어가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서로가 대화하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서 당신이 물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당신이 내보고 물을 달라라고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가만히 예수님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보니까 물동이도 없고 물을 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동이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인데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하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억지로 지금 여기 나왔잖아. 억지로 여기 나왔는데 마음속에 어땠을 것 같아? 야, 이 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 물을 나에게 나누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래, 그러면 네 남편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남편 데리고 오면 내가 줄게. 그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가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지 않느냐. 지금 네가 사는 남편도 남편으로서의 구실을 못하니 네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약 결혼 정년기가 12세부터 정년기니까 그때부터 5명의 남자에게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림을 받고 6번 결혼했다고 해서 이 여인이 물란한 여인이 아니에요. 당시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당시의 배경은요 그런 겁니다. 남편이 오늘 이혼 정서를 가지고 와서 저녁에 이혼 정서를 주면 그 길로 이혼해야 돼요. 여자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평생 사랑하겠노라고 했는데 남편이 와서 이혼 정서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가부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또 결혼을 했겠지. 그렇게 5번을 버림받았던 인생. 지금 있는 같이 사는 남편도 똑같은 그런 부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남들이 오지 않는 정오에 우물을 기르러 올 만큼 그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한다는 거야. 내가 너를 다 한다는 거야. 너 사정을 다 한다는 거야. 그때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주님, 제가 예배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성전에 가면 저 유대인들이 가짜라고. 유대 성전에 가면 사마리아가 가짜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가짜라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 누가 상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그에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예배의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너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자유함을 느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는 기뻐서
물동이를 던져주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상처투성이한 사람이었는데 이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이 여인은 치유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을에 가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메시아께로 가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의 시간에 다가온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아픔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깊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500개의 기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500개의 기적은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2만여 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았더라. 그것이 주는 교훈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많이 만들고 많이 먹었더라. 이것이 아니잖아. 500개의 기적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이 주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죠. 그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서 그 베테랑 어부들이 그 풍랑 속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들이 이제 소망이 끊어놓는 그 순간에 유령같이 예수님이 저 풍랑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유령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본 다음에 예수님 저도 이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 여러분 한번 저는 생각해 봤어요. 지금 파도가 넘실넘실 치고 있고 풍랑이 치고 곧 죽게 되었는데 왜 베드로는 저 말을 했을까? 이 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배에 있으면 침몰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앞에 다가가서 주님 허락만 하면 나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걸어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예수님만 보고 걸어갈 때 그 풍랑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 풍랑을 보는 순간 물속에 빠지고 말지. 예수님만 보고 걸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풍랑 보는 순간 그 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베드로와 함께 배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풍랑이 그쳐졌다는 말이 언제 나오느냐. 오늘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는 순간 예수님이 특별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배 위에 오르는 순간 풍랑은 잔잔하여졌더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는 그 어떤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보고 환경 보고 풍랑 보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배 위에 오르니까 소망이 없던 그 배가 희망이 없던 그 배가 안전하게 거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되심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주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순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하는 그 순간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안식을 얻고 돌아가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슬내는 어둠 바다 저 등대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도다. 저는 이 찬양이 우리의 예배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아마 본문을 읽을 때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때 목사님 도대체 사람들 이름만 저렇게 놓는데 성경을 읽을 때도 참 읽기 싫은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왜 저걸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마 그런 생각을 미리 가지신 분들도 어쩌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성전 맡은 자들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 예배하는 사람들 그 숫자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그 사람 오늘 성전을 맡은 그 사람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사람 숫자 한 명 한 명 한 명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누가 기억하시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 해몽을 해주잖아요. 술 맡은 가문정과 떡 맡은 가문정. 그래서 분명히 그 꿈 해몽을 해서 술 맡은 가문정은 돌아가잖아요. 그때 돌아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네 곧 꺼내줄게. 네 절대로 안 잊어본다. 네 돈 내 절대로 안 잊어본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 잊어버리고 맙니다. 오랜 시간 잊어버리는데 오늘 그 이스라엘의 2년 만에 오늘 다시 꿈을 해몽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기억이 그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분명하게 이야기 듣습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가고 다 갔는데 여러분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너는 가짜다. 너는 스파이다. 너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실망하고 어디로 갑니까? 그의 고향 다소로 가잖아요. 그곳에서 10년을 고향 땅에서 보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을 하나님께 사명받고 부활의 주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그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10년이 흐른 이후에 어느 날 안디옥에서 목회하던 바나바가 티오르스 산맥을 넘어서 다소에 오잖아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다시 그가 역사 속에 위대한 사도로 출발하는 시점이 10년이 지난 그 시점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가정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 보좌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월교회가 여러분들이 가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에 주님의 큰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 받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날에 반드시 기억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깊은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바다에 노조하게 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입니다. 이 바람은 고요히 잠자리라. 초동명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고령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11종 저희 가정에서 박은연 집사님, 한혜전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장례 절차를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막수 집사님 가족 드립니다. 감사의 물 박은영 집사님, 박승만 장로님, 천복미 권사님, 송옥금 선도님, 저희 가정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강년 집사님, 다니엘 기도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지현 성도님, 정가변 집사님, 한혜진 집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건초괴물 박은영 집사님, 안다교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성교의 물 박은영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물질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그 영광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로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물질로 마음껏